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근으로 보낸지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넘겨준 게 아니라 빼앗겼지요. 이 법궤와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뜻하는 귀중한 물건이요 상징인데, 이 싸움에 진 것도 모자라서 그 소중한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으니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잠깐 성경은 이제 블레셋 가운데로 돌려요.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빼앗아간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무서운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그 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함께 두었어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그 옆에 나란히 세워둔 것은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의 전리품처럼, 우리가 이겨서 가지고 온 하나의 전리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봤는데 자기네 신이 아침에까지만, 어제 저녁에까지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그 다곤 신상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무슨 우연히 이곳에서 벌어졌겠구나, 무슨 사고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러져 있던 다곤 신상을 올바르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또 들어가 봤는데 다음날에는 또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이 토막토막 잘려져 있고 그 몸뚱이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너희들이 갖다 놓은 이 우상과 나는 그 급이 다르다, 이 완전히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고 언약궤를 하나님에게 빼앗긴 형국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신보다 덜한 것처럼, 좀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좋다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려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였어요. 우리들이 이 싸움의 짐으로써 언약궤를 갈취당했다라는 것은 온 세상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 구출해내시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을 홍해에 가르신 것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없다 소리 들을까봐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떨었습니다. 그게 말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 언약궤 안에 계시는구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변 나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츰 이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한번 겨뤄도 이길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나 전황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블레셋에게 조금씩 유리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이 승리하고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차지를 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언약궤를 보고 벌벌 떨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언약궤를 보고 여러 민족 신들 중에 하나,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가져와도 되는 그러한 신상이나 상징의 하나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누를 끼치면 어떡하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해야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 염려할 필요 없고요. 너무 골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무슨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 내가 가져다 놓은 것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언제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 하려고는 했지만 의도가 잘못됐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택해야지 내 영광 위하여 내 잘난 것 때문에 나의 어떠한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 가져다 쓰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도리어 변하여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한다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 문제 생긴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막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도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거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이 세상에 누가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 복,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도 축복도 은혜도 기쁨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천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작은 미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도우시고 무엇보다 능력 행하시고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가 이스라엘